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아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제자들은 어제 두로에 갔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지 말라고, 이제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나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실제로 결박과 환란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가 결국 이제 로마 가이사랴에 거기서도 이제 가택 이제 연금을 하는데 거기서 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도 또 2년 동안 갑니다. 그때 황제가 네로 황제가 아니라서 사실 죽지 않았는데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바뀌면서 결국은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하는 4차 전도 여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로마에 가지도 않았고요.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지만 그걸 이제 미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이후에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가 또 이제 이렇게 행동까지 취하거든요. 이렇게 묶이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갔던 삶이니까 우리가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경이 있어도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요일날 말씀을 보셨다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의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니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그 다음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그냥 부활 유골론자라고 해서 물질로만 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그 이후의 세상은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제 생각이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마주하게 될 때 괴로운 인생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부여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또 영원한 우리가 또 아프지도 않고 영원한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금 답답하고 힘들고 이러한 삶이 좀 있으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영원의 삶과 비교한다면 지금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점에 불과한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이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같이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예수께 선장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사역인 것이지 바울이 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물론 열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것이지 그냥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바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뭐 바나바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여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교회는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이 바울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함께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누구 한두 명의 헌신과 눈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변화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지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새벽에도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번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절대로 사랑의 교회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의 얼굴 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마다 모이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로를 떠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요.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이 두로와 가까운 곳인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지금 바울이요 2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냥 배 타고 그냥 돌아다니는 게 다했는데 4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로 갔다가 형제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만나고 뭐 식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형제랑 교제했다는 사실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물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 공동체도 있지만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두로에서도 이 교회의 사람들과 교제하죠. 또 지금 오늘도 뭐합니까? 돌레마에서도 또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한다는 것이 뭐 먹고 마시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 서로 안부를 묻고 힘내시라 뭐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물론 뭐 식사하는 걸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죠. 세상 일을 얘기하면서 어제 뭐 봤냐 재밌지 않냐 이런 거 말고요.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가서 요즘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요즘 뭐 마음은 어떠하냐, 요즘 고민되는 거 없냐 뭐 이런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난이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로의 사람들, 돌레마이의 사람들도 뭐 삶을 살아가는데 늘 뭐 기쁨과 감사만 놓치고 너무 좋겠지만 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힘을 얻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셔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좋은 선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참 이게 신호를 보낸다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바로 결심해가지고 죽는다 이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신호? 좀 도와달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좀 도와주면 내가 좀 말이 뭐 부정적인 말이 나오죠.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호를 옆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좀 용기를 붙여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런 마음에서 좀 돌이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 무슨 마표덕이나 뭐 좀 다리에 보면 말할까 힘내는 격려의 글들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힘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꼭 마음이 영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분명히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몰라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울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하니까 뭐 어떤 역경에도 개의치 않고 뭐 주님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힘든 사람은 왜 그러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왜 저렇게 담대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냐?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격려하고 좀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신앙이 없어도 이 강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원래 이렇게 주관이 강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빠릿빠릿하게 일은 잘 하시는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서 뭐 하면 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뭐 세상과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뭐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인내로서 품어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아까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격려와 지지와 또 기도로, 교회는 기도 공동체 아닙니까? 기도하면 세상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끝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의 이제 신앙이 약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격려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 가이사랴는 어떤 곳입니까? 이 가이사랴가 고넬료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 복음을 전한 고넬료가 있는 곳이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의 교회도 어느 정도의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에 갔는데 여기 가서 아까는 지금 돌레마이, 두로, 돌레마이 지금 어디입니까? 가이사랴니까 또 뭐합니까? 또 만나요. 누구를 만나요?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있어요. 빌립은 누굽니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이미 그 전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인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빌립이 7 집사 중에 한 명,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전에 보았는데, 에디오피아 넷이 있잖아요.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 성경을 읽긴 한데 뭘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물에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빌립이 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베드로라든지 또 요한이라든지 이런, 또 예수의 형제입니다. 죽은 야고보 말고, 예수의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서 쓴 사람. 이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그 제자 둘,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이런 사람들. 또 빌립도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집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과 교회와 연대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안디옥에서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잘못됐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무엇이냐? 죄를 씻는 의식이죠. 죄를 씻는다는 말은 누구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씻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씻겨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이 중요한 것이 이 구약적 관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말하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막 해가지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회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가 전체로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하였다. 이제
우리가 물론 뭐 노회도 있고 이렇게 총회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다 이제 되어 있죠. 지역구로 나뉘고 이 장단점이 있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얘기하자면 천주교는 뭐 교황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대가 뭐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교황 중심으로 돌아가죠. 교황이 너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성경보다 막 어떤 거요 더 우월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을 좀 탈피하려고 개혁했는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이제 우리 개혁 교회에 있냐면 개신교회에 있냐면 너무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같이 연대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지금 바울이 나는 뭐 이방인의 사도니까 너네는 너네 하나 사고 나는 내 길 갈란다. 이게 아니잖아요. 같이 했다니까. 오늘 뭐 두로에서도 만나고 가이사르도 만나고 돌레마에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났잖아요. 또 그 어떤 일이 있으면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 종교개혁 이후로 보면 너무 이제 우리가 뭐 말씀 중심으로 하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데 같이 연대는 뭐 어느 정도 하긴 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인 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여러 가지 이제 교리적인 차이로 또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게 교회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쪼개지게 된 것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니까 뭐가 안 되냐 통합이 잘 안 되죠. 어쩌다가 한 번씩 뭐 부활절이나 뭐 최근에도 한 9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요? 그 뭐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함께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고 서울에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긴 한데 그러나 이제 사실상은 여러 가지 교단이 분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연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께서 머리 내시고 우리 뭐 사랑의 교회 혼자 똑 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제가 여러 번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함께 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 뭐 잘 살아야 되고 뭐 다른 교회는 뭐 잘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닌 것이죠. 다 함께 여기 뒤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다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단 잘못된 것을 빼고 정통적인 말씀 중심의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니까 우리가 함께 다 연합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이제 바울이 오늘 여러 군데를 들리면서 뭐 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또 교제하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대요. 딸 넷이 있었는데 이 특징이 뭐냐?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뭐 결혼했고 안 했고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에 나오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자녀들이 뭐 했습니까? 이 딸 4명이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집사로서 당연히 모범된 일을 했겠죠. 집사는 뭐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이렇게 구별된 자만 이렇게 집사로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집사학은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의 장로님보다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사도고 뭐 구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기 때문에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서열을 구분한다는 게 좀 바른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적인 위치를 보자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를 잘 이끌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딸 4명이 있는데 다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예언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아비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을 예언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언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장래 일을 물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뭐 이 땅에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승진이 되고 안 되고 우리 아이가 대학교 합격할까 안 할까 이런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런 거는 좀 인간적인 욕심이나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 그거는 본질은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또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자 되어야 돼요.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욕심부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울의 삶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서로 교제하였다. 믿음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 지금 여러 군데 돌아갔고 또한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 자녀와의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늘상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좀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데 이 장로님의 자녀, 뭐 권사님의 자녀 이런데 뭐 주일날 공부해야 된다고, 뭐 고등학생이라고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 이제 다른 애들은 지금 고2, 고3이니까 뭐 고1이니까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이 교회 안 나오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지. 일반 성도도 아니고 장로님 아들, 딸인데,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빌립은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했는 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이 딸 4명이 예언한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신앙 안에서 잘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 공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 공부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교회 문제도 거기에 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져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우리가 좀 소홀하지 않은 한국교회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그 세대들이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 서로 믿음의 교제, 또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며 또 빌립의 이 네 딸들이 예언을 하는 모습, 그래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교제하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자녀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